흔히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까? 네, 아멘.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은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와 또 천하의 무게를 비교하여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전부는 사실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천하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장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계 많은 유명인들이 다 그 장례에 참석을 했지요. 참 웅장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그 생명의 무게와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의 생명의 무게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더 고귀한 생명도 없고 더 무가치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냐, 바른 사회냐 하는 그런 척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쩜 생명에 대한 그 어떤 무게와 생명을 얼마나 더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는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의 의지를 상실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생의 의지라는 말은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안정되고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생의 의지를 상실하는 그 사회는 사실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생의 의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의 의지가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체는 살아있는데 마치 마음과 영혼은 죽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린이가 다니는 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 부모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그 생의 의지를 일으켜서 다시금 그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어떤 자연재해가 우리를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태풍도 일어날 것이고 어쩜 지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평생 일궈놓았던 그 많은 것들이 일순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상실감, 잃어버린 그 생의 의지를 다시금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가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려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서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떤 생애의 의지가 상실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 생애의 의지가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쉽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미국의 기독교는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참 영향력을 대단하게 끼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사건은 많은 미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일은 누구에게나, 오늘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쉽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상실되어 있는 이 생의 의지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그 회복을 넘어서 삶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한번 던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삶의 절망과 상실과 슬픔, 비록 인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로 인해서 다시금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그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수많은 병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못에는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 아주 다양한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죠.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뜬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전래동화 같은 선녀 나무꾼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바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오늘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아니면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작은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이 중하여져서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병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상태를 넘어서 그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이런 상황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뜻하는 것보다는 실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호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실제 가장 힘든 사람은 병자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고통 어땠겠습니까? 그의 육체적인 고통을 좀 버려두더라도 그의 정신과 영혼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과 영혼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병자와 예수께서 나눈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표면적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네가 과연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인 것이죠. 조금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기간이 38년이나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실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여전히 그가 병이 낫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병으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 병자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그의 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서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는 확신하기를 자신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그는 그곳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철저하게 생의 의지가 상실되어 있고, 그는 다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처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은 실제 갈릴리 지방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경험하면 누구든지 병을 낫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허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가 지금 자신 앞에 와 있지만, 그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그 예수에게 내어놓고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 병자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병자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이 병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병자는 철저하게 생의 의지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의 의지가 상실되어 있더라도, 그러나 이 문제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여전히 내 소망을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언제나 능동적으로 주님, 내가 여전히 낫고자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둠에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예수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울감과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3포, 5포, 7포
마치 생의 의지가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삶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전히 네가 네 삶에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비동적으로 단지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저 내 삶이 이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 내가 낳고자 합니다. 주님이 낳고자 하시면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을 넘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충만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38년 된 병자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그 현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깊은 절망에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쓸 돈이 있고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와 동일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의 그 상태는 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얼마든지 극명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삶의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목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 속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실제 우리의 존재는 새로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은 과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죽어있는 물이듯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과연 그 고백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고백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네가 낳고자 하느냐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네가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에 기인해서 낳고자 하느냐, 도대체 너를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줄 주체를 그 알 수 없는 못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뜻이 있거든요. 곧 하염없이 그 못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 현상들을 나타내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 인격도 없는 그 비현실적인 실체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도대체 너를 구원해 줄 주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과연 저 미신적인, 저 실체에 없는 저 베데스다 못이 너를 구원하느냐? 저 비인격적인 실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비판적인 사고 없이, 진지한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연 너를 구원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라는 것을 바로 주님은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를 구원할 주체는 저 베네스다 못이 아니라 바로 네 앞에 너를 찾아온 바로 나다. 이 예수야 나야말로 너를 구원할 자다 라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 과학문명주의, 의학이 극도로 발전되어가는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체로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구원은, 자신의 삶의 변화는, 자신의 삶에서 오는 그 능력을 어디로부터 얻기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로부터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물질로부터, 내가 얻고 있는 학식으로부터, 이 사회의 지혜로부터, 의학의 발전으로부터 우리는 내 삶의 변화와 능력과 구원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내 삶이 구원받을 것이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이 현대의 물질주의와 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현대인의 자아 속에서 과연 물질과 과학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는 묻는 것입니다. 똑똑히 풀어내는 것입니다. 저 돈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들, 저것이 과연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는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고 인간의 삶을 충만으로 이끄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은 물질과 사회와 이런 지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며, 예수와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삶의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부모가 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런 어떤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로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많은 형제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나눔으로부터 한 개인의 삶은 회복되고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존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주님은 이 병자에게 또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이전에는 생의 의지를 상실했지만 이제는 네가 다시금 나로 인해서 생의 의지를 다시금 회복하였고, 이제는 너가 저 베네스다 연못이 너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구원할 존재가 아니라 너를 구원할 존재가 나라는 것 또한 너는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종속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로서, 나와 대화성을 가진 존재로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 들고 가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리를 네가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삶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생애를 상실했고, 그는 그동안 아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서 이 시대가 이끄는 뜬 소문에 그냥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서 살아갔다면,
앞으로 너는 더 이상 그런 종속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을 바로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가 병의 노임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병자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주체적인 능력 속에서 살아가길 주님은 근원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에서 이 병자가 낫고 난 후에 다시금 주님과 만났거든요. 만나서 주님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너는 지금 한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나중에 7 귀신이 와서 네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것을 조심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한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7 귀신을 더 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는 주체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체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너는 또다시 이 시대 안에서 매몰되어서 때로는 이전보다 더 힘든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진리의 주체자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어떤 비현실적인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근래에 보도되었던 정명석 씨의 그 사건들,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주체적인 신앙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런 현실들은 오늘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노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다 옳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가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단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객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를 비판적인 사고로서, 생각으로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주체적인 한 능력에 있는 여러분 존재로서 서서 제 설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제 설교가 어쩜 더 공허한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봐야지만 그때서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 세계에 목사가 사라지는 꿈입니다. 안타깝죠. 저도 목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곡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이들이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와 같이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 앞에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능력을 모두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말로 얼마나 멋진 세계겠습니까? 바로 모든 예언자들은, 특히 요엘은 그것을 꿈꿨지요. 보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모두가 예언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권면으로서 짧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여있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소망하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신앙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삶의 안정과 풍요 속에 빠져 그 어떤 존재와 삶의 변화도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주님께 열어둡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서 주님과 보다 깊고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